미가서는 7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편의 예언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인 6장과 다음 장인 7장은 이 세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소개된 두 예언의 앞부분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또한 윤리적인 그 무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6장은 이 세 번째 예언의 앞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또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른 본문들과는 다르게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판사가 피고가 서로 변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변론을 위한 증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이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포를 할 때에 자주 사용됐던 문구입니다.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먼저 밝힘으로써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너는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산은 증인이나 배심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인간처럼 이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연 법칙에 순응을 합니다. 자연물은 음성이 없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세월 동안 죄 지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산은 아주 증인으로서는 적합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땅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과 산에게 들으라 명령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일어나기 전에 판결을 위해서 죄의 여부를 묻고 죄를 밝혀내는 행위를 말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변론하냐에 따라서 그 죄가 정해지고 결과 역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난날 출애굽 사건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이시며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온전히 이행하셨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상태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약속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한번 지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본인들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 계약을 본인 스스로가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거죠.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어떤 상태였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박된 매인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인증 또한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거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성립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탈출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면서 미리암은 최초의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적합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있으셨던 겁니다. 이 4절이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증거라면 5절 말씀은 가나안 입성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걸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모압 왕 발락이 꾀한 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꼬드겨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하도록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발락의 저주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발락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그 증거가 된다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또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강편에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이죠. 즉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종착지이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의 첫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또한 은혜를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셨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아무리 완악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에서 가장 귀한 제물로 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 단지 좋은 제물 하나님께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수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려는 그 잘못된 열성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바른 제물이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고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 허물과 죄를 안고 그들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죄악을 내려놓고 청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재물로 오직 물질로만 그것을 다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회개 없는 제사, 진실한 삶의 결단이 없는 이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게 보이고 그 재물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8절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정의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또한 정의롭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 예를 들자면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 등을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또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인자는 다른 사람의 배우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온유하고 또한 자비롭고
인자하고 이 충성하는 이 덕목들을 갖추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실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재물만으로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공의와 인자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스스로 되었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타락과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먼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이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데 바로 주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게 데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지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물질을 통해서 사죄를 은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매가 예비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징계가 확정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준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상행위, 부자들의 강포와 또 거짓으로 이웃을 행하는 일을 지적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이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인데 1에바당 약 23리터에 해당합니다. 즉 가증한 에바라는 이 말은 규정된 함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만든 에바를 말하죠. 악인들은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거나 무게의 눈금을 좀 조정을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구매자를 속이고 그 이익을 자신이 착복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신 죄악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부자들은 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부정한 추를 사용하면서 또 강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거짓을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재물을 얻고자 사기를 치는 행위까지 그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많이 퍼져서 관행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숨을 한 번에 다 빼앗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재물들,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크게 굶주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모세율법에서 경고했던 저주의 내용이고 미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역시 언급했던 심판의 경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경고대로 남유다에 멸망할 때에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15절을 보면 씨를 뿌리고 감람 열매를 받고 포도를 밟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결실과 수확과 관련된 것으로서 풍요와 기쁨이 담긴 표현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술을 마시지 못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불행해지고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과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라 말할 수 있는 이 오므리 왕조, 또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죄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보였습니다. 특히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들을 속이고 강포했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했던 이들은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오므리 왕가가 아합의 왕이 멸망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한 좋은 재물이나 그럴듯한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본문에서는 말해줍니다. 올 한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가셨는지요? 신앙의 형식만을 혹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형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와 겸손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인자를 나타내려면, 겸손한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